오늘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마르다가 마을 입구에 있었던 그 지점부터 바톤을, 마르다가 마을 입구에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편적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이 사고의 세력에서 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정신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한 세계를 마리아가 이끌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마리아가 이 무덤까지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적으로는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나사로가 죽고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또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가 부활의 신앙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나사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존재하는 거지, 실상 나사로가 부활의 신앙으로 나타나기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대표를 띠고 있는 목회자가 이 나사로, 부활의 신앙의 노선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보여주는 그 각도를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나사로로 빠질 수 있는 신앙의 노선을 잡을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도는 누구냐? 마리아예요. 일반 성도가 그 길을 먼저 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맡지 않았으면은 말씀을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대표성을 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 전체에서 보여주고, 그 예수님이 모범이 되시는데 우리의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또 딴소리를 할까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또 부활로 우리의 모형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부활의 모형으로서 나사로를 또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본문에서는 지금 부활을 설명하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노선에 대해서 주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로 세워서 우리도 반드시 이 나사로처럼 가야 되는데 그거를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마을 입구서부터 바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무덤까지 죽는 거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죽어가는 전체적인 그 부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하는 큰 물줄기를 얘기한다, 큰 줄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하나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조차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헷족속이죠. 헷족속이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야 니네 그렇게 예수 믿다가 굶어 죽는다. 야 니네 아들 그러다 굶어 죽어. 거지 돼, 바보 돼. 막 이렇게.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가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좋아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포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도록 막는 세력이 우리의 사고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헷족속인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헷족속, 여부 족속, 아모리 족속이 산악지대에 있어서 공격하기가 어렵더라 이러잖아요. 산악지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산이다.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 산인데 우리가 점령하기에 너무나 고지대에 있고 험악하기 때문에 그걸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사단이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사단을 그리스도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짓지 못하는데 여기서도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45절부터는 나사로까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는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신앙 자체를 와해시켜버리는, 혼합시켜버리는 바벨론적 신학은 WCC가 바로 바벨론 신앙이에요. 이렇게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도 되고 나도 되고 뭐 무슬림도 되고 힌두교도 되고 무당 아줌마도 다 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착하게 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섞어버리는 게 바벨론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것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렇게 섞인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벨론적 신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통이 언제 나냐? 고난이 쳐들어오면 바로 내 가난한 그 모양새가 딱 드러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실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구도 속에서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즉각적으로 칭의가 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돌입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바로 나사로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와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부활 신앙을 제대로 잡지 못하도록 미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길을 헤매게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우리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 사람의 부활의 노선이 나사로와 같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상태의 나사로가 있죠. 그런데 이 죽어가는 노선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이 죽음의 신앙에 대한 인식 체계를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리아가 가는 건데 이 마리아가 목회자적인 그런 것도 되지만 결국은 현재 우리가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부활로 뛰는 당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나사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이 마리아는 나고 나사로는 부활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활 신앙을 가려고 한다면은 지금 나는 나사로를 봐야 된다. 부활의 마리아의 입장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각각 다 저는 저의 입장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부활 신앙을 잡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각자 다 이 성경 말씀에 나 자신을 이 현장의 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을 격상시킨 게 말씀이에요. 말.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말이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떠드는 이 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서 표현되는데 그 말이 글로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글인데 말씀이 정신의 세계, 사고의 세계인데 그게 말로서 표현이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검증되어지거나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가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으로 왔다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상으로 딱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눈이 어떻게 생겼다, 뭐가 어떻게 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거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선언해 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에서 이 성경을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편으로는 말이 있어요. 그 반대편에 사단의 나라의 말의 세계는 누구냐?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은 뭐냐? 성경을 모르면 여부스 족속이고 성경을 알면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 성경을 모르게 하는 실제적인 세력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를 알아야 돼.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활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겼다. 너무 안타까워한다 얘기해요. 못 알아듣는 우리 데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동굴과 여기의 동굴은 약간 틀려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새 무덤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은 뭐냐면 사고, 우리 사고를 얘기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사고인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지구 전체가 무덤이에요. 왜 무덤이냐?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암흑 속에,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무덤이고, 사단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우리의 문화, 전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고 정신의 세계예요. 지존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라는 존재를 형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틀리냐? 정신의 세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다양하게 사단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 사단은 어마어마한 존재죠.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뜻인데 그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질서를 정돈시켜서 조화롭게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종교도 다양하게 여러 각도에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어둠의 세력을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각 나라마다 각 개인마다 그 무덤의 내용은 다 조금씩 틀리죠. 나라마다 틀리고 개인마다 틀린 무덤에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고의 세계가. 예, 그래서 그 무덤, 그래서 무덤은 회상하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회상하고 생각을 끄집어내는 그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문화와 전통에 갇혀버리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로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더 난이도가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론 유다에서도 선언하지만은 여기에서 맹인의 눈을 뜨는 것, 내가 맹인은 뭐라 그랬어요? 그 연기를 피우다, 연막을 치다, 자기 기만이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것을 잘 모르는 것,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뱀의 내용을 띠고 있다라고는 우리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이 상상도 못하는 이 자기 기만의 욕심과 탐욕의 존재 속에서 우리는 세력화가 이미 되어 있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 눈을 뜬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을 하거나 그런 일반적인 차원의 마르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눈을 뜨는 것은 그 소경의 뜻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 연기를 피우다, 연기를 피우다 동물 제사를 얘기하는 거고 연막을 치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를 매주 한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죠, 솔직히. 그리고 여기다가 헌금 갖다 내지, 헌신하지, 희생하지, 봉사하지 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가 소경이라고 하면 우리 진짜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올 정도잖아요. 근데 주님은 소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너희는 흉내만 낸다. 너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 와 있지 않다. 우리의 사고가 사단화된 곳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11장에서는 소경이 눈을 뜨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따라오는 구도에서 이 11장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로 들어가는 날마다 죽는 것을 따라오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9장에서 눈을 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그 믿음의 노선을 타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서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경이 아니고 정직한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기까지 오는 부활의 노선을 탔다. 이런 사람들은 다 베다니로 몰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혼합이 돼요. 세상의 욕심에서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죠, 여기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그 가시떨기 밭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혼합되어진 그 얻을 거에서 정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혼합되어진 것은 초반에서부터도 있지만은 고급스러우면 고급스러울수록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지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단의 미혹의 세력은 더 난이도를 세게 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예, 그래서 그 비고 소지되었다라는 것은 회개를 했다라는 얘기죠. 예, 회개를 했는데 일곱 귀신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도를 더 빼지 못했다. 소경이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자기의 기만, 예배만 드리는 액션을 취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나 여자도 회원 절대 못해. 나 남자도 회원 절대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그 중심 세력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무리들은 기본적으로 소경인 거예요. 원천적으로 소경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헌금 조금 한다고 해서 뭐 소경이 아니다.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노선을 띠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노선을 띈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죽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부활로 빠지자는 거예요. 죽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고집을 내가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밑으로 사단의 세력이 빠져나가는데 이 구도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워야 이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데 주님 나라 쪽에서는 이 성경의 기본적인 그 성령님의 강력한 세력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기를 문자적으로도 일단 베이스를 엄청 깔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6항아리를 물로 채우는 것도 그 문자적인 것은 아니면 솔직히 그런 문자적인 게 아니라 이 말씀 생명수로서 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영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깨닫는 것을 이 돌 항아리에 기본적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부활신앙으로는 못 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고가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서도 방주가 법궤의 그 법궤라는 뜻과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졌다.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채워놓지 못하면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남편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다.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엄청 뭐 아는 것 같지만 그 자식이 왜 죽으려고 했는지 뭐 때문에 우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생명을 눈을 빼줘도 뭐 아깝지 않은 자식이다 이런 뭐 허언증 같은 말들은 많이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이제 겉으로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끝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는 발언인 거예요. 실상. 예,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적으로 꿈꾸는 것은 헤브론이고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부활 신앙의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은 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그만큼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추려낸다라고 봐요. 자라나게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 부활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 성의 일반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부활신앙을 소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뭔지 전혀 모르게 그 믿음을 바벨론화 시킨다, 섞어버린다, 혼합시키는 제대로 보여줘도 알까 말까한데 혼합시켜 버리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맹인의 눈을 뜨지 않으면은 이 부활 신앙으로는 전혀 진입이 안 된다. 인식 자체가 안 된다. 이 사고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맹인의 눈을 떴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만으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기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부활신앙,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신앙의 노선을 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에 있어서 맹인의 눈을 떠야 돼요. 기본적인 예배 그 이상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을 따라 어떻게 나라를 이끄시는가를 아셔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요즘 이거 섞어 쓰는데 옛날에 바이성 목사님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제발 섞어 쓰지 말라. 주님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영은 살리고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정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유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무덤에서 수건을 가렸잖아요. 이 수건이 어디서 나와요? 모세 율법에서 나오잖아요.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 예, 부활은 이 수건을 내리는 거예요. 부활의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거했다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0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새 무덤에서 예수님에게 그 수건을 제거하시는 거는 주님의 입장에서 수건을 제거하시는 것은 율법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그 세움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선언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 어두운 눈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다. 여기서 무덤이 구리라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는 이 굴로 돌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은 내 머리 사고인데 굴이 막았다. 쉽게 말하면 내 사고인데 내 사고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사단의 물의 흐름,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있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들어가면은 사단의 물의 세력이 빠져나가죠. 이거를 세례의 구도라래. 세례의 구도. 그런데
세례를 완전히 받아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도입 부분이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완성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부활의 신앙에서는 좀 다른 노선을 띱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면 무덤이 되었다는 거는 부활을 예견하는 마지막 장면을 딱 이렇게 잘랐다, 캡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무덤인데 부활 전 단계만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부활 전 단계의 무덤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굴이라 이렇게 굴은 어둠에 갇혀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게 됐어요. 마리아라. 예, 그래서 여기에서 도착하게 됐는데 여기서 부활로 빠지는 거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되리라. 이것이 부활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부활을 일으키나요? 아버지께서 부활을 일으키는 거고 여기서 나사로를 일으키는 부활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마르다의 입장에서 선언이 되어지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로 빠르지기 전에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는 착한 척하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부활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마르다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소견에서 마르다가 볼 때 마르다의 입장 그러니까 일반적 소견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사망에 들어간 상태 시체 상태다 얘기해요. 그래서 썩은 내가 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손과 발이 묶였죠. 여기 이제 그 44절에 보면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다. 수족,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손하고 발이 묶였다는 것은 다른 영적 전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주님 저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주일 성수도 하고요. 전 헌금도 진짜 많이 하고요. 진짜 주님 나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진짜 이런 식으로 주님 말씀하신 진짜 저 기분 상당히 나빠요.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우리는 아직 부활이 되기 전에는 사실상 다 사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그 통치권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도 안 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엄청나게 한다고 엄청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게 사단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 욕 나온다 진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 예수님 믿으려고 내가 에너지를 내는데 그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라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실 줄 모르겠어요. 저도 설명을 제대로 할지 모르지만 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으면 이거 가룟유다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사단의 통치권에서 이렇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축구 선수나 국가대표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 다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은사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막 최선을 다해서 진짜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그 막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에너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손이 묶였다는 거는 이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힘이.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의 믿음을 이 율법적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다. 약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믿음의 그 노선에서 어느 지점에 이르기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냄새가 난다,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거에서 우리가 친정 어머니 하면은 뭐 눈물이 나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뭐 7년이나 됐는데 울고 불고 난리 피우잖아요.
그래서 친정 엄마 얘기하면 울고 그 불러하면서 천사 같은 우리 엄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천사 같은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이면은 그 시어머니인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천사 같을까요? 전혀 같은 사람인데 딴짓을 한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 이기심 때문에. 자기 딸한테는 이기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자식을 위한 사랑에도 이기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심으로. 그래서 내 딸을 욕심껏 이기적으로 사랑을 해. 며느리는 어때요? 욕심껏 이기적으로 종의 그거로 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 구두에서 보면은 남자가 남존여비니까 아들의 권세 속에서 이 엄마들이 자기가 비로한 그 종된 입장에 있다가 아들이 결혼하면은 아들의 권세가 남자의 권세니까 여기를 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기가 사람의 행세를 한다고 하는 것이 똑바로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귀적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 같은 엄마나 이 악마 같은 시어머니나 같은 사람인데 각각 이기심이 입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같을 때나 악마 같을 때나 둘 다 여기는 다 무슨 나라냐? 사단 나라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 이해가 되시죠? 이런 원리에서 우리는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거,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의 신앙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그 바라봄이나 나의 존재가 틀려지는 거. 남존여비도 마찬가지고 늘 뭐 남존여비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존여비가 사단의 문화권인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오히려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평등은 하나님의 나라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평등이 그럼 아니냐? 평등이 아니라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데 남편의 사명과 아내의 사명이 틀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우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아니면은 부활이 아니면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도의 전환을 절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이루겠다.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열망도 욕심이에요. 그 친정어머니가 딸을 보는 그 천사의 마음이나 이 친정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악마의 마음이나 이게 다 사단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들통이 나냐? 요단강 넘어가면은 아간이 거기서 금가은 신할산 외투한벌을 훔친 것으로서 설명을 제가 지금 여기서 못하지만은 거기서 그 욕심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뛰었던 것에 대한 발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안 되는 광야를 지나 이 광야는 마당과 같은 거예요. 성전 뜰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십장에서 우리에 들려고 한다. 십장이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사건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으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게 감정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나 한눈에 딱 봤더니 주님이 진짜 짱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애들이 뭐 난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지 이런 소리가.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아빠 어쩌고저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어쨌든 주님을 보면서 뭐예요 이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가는 그 영광의 영화로움이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일반화, 마르다의 신앙의 일반화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썩은 냄새를 진동한다. 나는 안 그렇다 그게 아니라 저도 늘 애가 타고 애가 끌었던 건 뭐냐면 나의 이 썩은 냄새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누가 뭐 그렇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내 안의 어둠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그 고난의 내용 속에서 나의 나됨의 가난한 찌기들, 내 안에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사단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어떻게 숨어 있는가가 발각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없이 약한 존재다. 나는 한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미천한 존재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 나는 존재만 주님의 은혜고 나머지는 다 죄다.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나의 죄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 그런 것 속에서 죽음은 뭐냐면은 이런 사단의 미혹의 세력,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젠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나의 최선, 나의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에너지 속에서 나는 사단한테 점령당한 상태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에너지, 그 힘의 근원이 소멸되는 것을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그게 이 사고 속에서도 죽는 거예요. 내 사고 속에서 내 사고가 내 사고가 아니라 아모리족 속의 사고예요. 아모리족 속이 우리 사고를 관할해요. 사단의 영들이. 그래서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정신이 늘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에너지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세력이 올라가면 갈수록 정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정신,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면은 훨씬 공격이 약해지겠죠.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고 부활에 이르는 그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것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WCC는 스스로가 부패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종교도 인정하는 그런 바벨론 신앙, 바벨론에 점령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나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로 양의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준 이 시스템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너희도 동일하게 이 노선을 타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 속에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노선을, 이 고난의 노선 속에서 십자가를 이 소경, 9장에서 눈을 뜨고 10장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11장에서 죽어가는 그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로 빠지는 그 구도를 잡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모든 육체가 죽고 영으로 부활로 간다. 천국에 간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서 육체가 살아있는 전에 죽었다가 살아야 된다. 어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계속 말하고 도입 부분, 중간 부분, 또 그 다음 부분이 또 애매한데 거기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 체계가 아니라 부활의 세력인데 부활의 세력은 예수님의 에너지로 존재하는 게 부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를 일컬어 가론유다 신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신앙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예, 12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 나사로로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지금 너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 여기로 나와라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여기로는 어딜까요? 그러면은 부활의 그 지점으로 올라와 이끌어내는 신앙으로 너 여기까지 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 전도사 시절에 주님이 그 갈릴리 아사 바닷가에서 꿈에 너 여기까지 올 수 있겠냐 그 얘기 하셨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신앙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야 나와라 이 얘기하는 거는 이 부활 신앙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죽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단계는 여러 각도에서 봐야 돼요. 단편적으로 한 조각 계단 한 조각, 벽돌 한 조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피 속에서 전체적인 것 속에서 이 베이스를 깔면서 올라오는 전체적인 지점의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체감은 늘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에너지를 주님이 빼니까 망하게 하는 걸로 많이 나가죠. 그래서 처절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그런 형태의 내 삶에 그 지속적인 고난과 숨막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의 경험에서는 그래요. 저는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뼈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각각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이끄시는 주님의 부활의 노선을 잘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는데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서 죽은 자가 죽었는데 왜 죽어 있냐 또 여기서 죽어 있는데 죽은 상태가 어디냐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일반 백성들이랑 얘기할 때는 이 얼굴에 빛이 너무 나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튕겨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서는 수건을 벗었어. 하나님과 이 모세 사이에는 막힌 남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이 십자가도 잘 따라오지 못하고 무서워서 못 따라오고 부활은 또 산 넘어 먼 산 넘어 남쪽 나라 얘기같이 알아듣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수학 문제 대학 수학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뭔 얘기냐 수학 시간에 딴 생각을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수족을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소는 힘을 얘기해. 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힘이 묶였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사단한테. 예, 근데 이 사단한테 매인 것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도 묶여요.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묶여 있고 전체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의 문제고 이성적인 문제고 사고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영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영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리는 거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 들통이 완전히 나냐? 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영? 사단의 영에 완전히 묶여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도 이 힘이 약하다는 걸 묶여 있기 때문에 사단한테 묶여 있는데 정신의 세계에서도 완전히 장악됐으면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다. 1차적으로 그래서 6개의 물동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뭐예요? 거기서 출발이잖아요. 거의 요한복음 2장은.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갈대가 많은 지역, 갈대에는 뭐예요? 갈대가 나오면 애국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국적 존재.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는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딱 우리가 갈대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애굽에 갈대 밭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갈대 홍해를 지나다 이럴 때도 홍해가 갈대라는 존재. 그래서 거기 갈대는 가나 혼인 잔치는 애국적 마인드 그대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채워야 된다. 생명수를 집어넣어야 된다. 생명수를 집어넣어서 6항아리를 채워야 된다.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채운다. 예, 이것은 정신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 채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예, 다 영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는 완전히 영으로서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본인이 이 지점에 왔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일단 뭐 오병 근처 어디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6장, 7장을 못 넘어간다. 거의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적당히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예시됐을 때 물러간다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기 안에서 정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건을 배로 동시에 놨는데 수건을 쌓였는데 이거를 어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그래서 구약에 대한 우리 쪽에서 이해도 구약에 대한 인식, 믿음의 인식을 제거하는 게 어때요? 살아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덤에 굴인데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러잖아요. 이 돌을 뭐냐면은 돌은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반석은 바윗돌은. 그런데 왜 바윗돌이 무덤을 막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의 믿음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애굽에 갇혀 있어요. 이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이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신의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단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사단 나라, 내 믿음이 나를 가둬버린다. 우리가 굉장히 남다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상대방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그들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거를 법으로 후원을 하거나 밀어주거나 해서 어때요? 그 동성애자들이 우리의 삶의 중앙 센터에 들어가서 희짓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됐고, 요새는 동성애자들이 우리보다 더 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사고 치고 뭐 병 들고 이러면 정부가 지원을 해서 다 뭐 치료비니 뭐니 다 해줘. 이거는 행패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지. 이건 가난한 거하고 또 다른 얘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거하고 또 다른 2차적인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이거는 사단나라, 아예 그냥 사단나라,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렇게, 그래서 이 사회주의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거를 더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밑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영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는 짓을 보면은 밑에서 하는 짓이 깔고 숨어서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옛날부터 빨갱이들은 거짓말 잘한다 이러잖아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거짓말 잘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지. 자기가 바람 피우고 있으니까. 상황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돌아가잖아요.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지? 바람 피우느냐고 집안에도 돈을 써야지. 그 여자한테도 돈을 써야지. 막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달고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야. 빨갱이들도 뭐라 그래요? 검증된 냐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근데 이게 들통이 나기 전까지는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부인도 우리 신랑이 일하느냐고 애쓰는구나, 야근하느냐고 애쓰는 거냐,
아, 이거 선한 일을 하는구나. 들통이 나야 돼. 들통이 나도 또 다른 거짓말을 치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 인반열만 거짓말. 신천지도 거짓말이 무한대. 근데 그 신천지도 어떻게 합니까? 전략적으로. 착한 척 이빠입니다. 착한 척 이빠이. 교회 가서 헌신을 제일 먼저 선두에서 띱니다. 와, 저 사람 진짜 착하다. 저도 신천지 많이 경험했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간 빼줄 것처럼 행동해. 근데 신천지야. 왜 간 빼줄 것처럼 행동을 해? 그 영혼을 훔쳐가려고.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왜 잘해주는지 모르는 거야. 제비랑 꽃뱀이 왜 입에 혀같이 해? 그 사람 주머니 털려고 하는 거야. 근데 술집 아가씨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고 요즘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수건에 쌓여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어떻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 이거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하늘에 속한 난이도가 센. 그래서 사단은 항상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사단은 항상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다 넘어가. 강도가 무슨 뜻입니까? 강도가 돈 훔쳐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혁명가예요. 혁명. 그 혁명가가 뭘 훔쳐갑니까? 우리의 사고를 훔쳐가는 거예요. 우파는 뭡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냥. 근데 민주당은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당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있어서 자산이 많아. 밀리지 우파가. 말빨해서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사회주의가 세력화가 되면은 북한이 되는 거 이거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진짜? 중국하고 북한, 베트남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평등을 얘기하면서 기업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시장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대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평등을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니네 어리석은 백성들이니까 공산당원인 우리가 지혜롭게 너희들을 다스려 주겠다. 그게 공산당원이에요. 공산당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성의 부패함이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도 우리를 똑바로 못 키우고 못 양육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누나를 빼줘도 눈이 아깝지 않고 심장을 빼줘도 난 아프지 않은 거고 내 생명을 줘도 괜찮다. 최고의 사랑을 자랑하는 엄마, 아버지들도 얼마나 왼수 같은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공산당원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상과 이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혁명가. 강도. 사단이 그렇게 쳐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미혹이 되면은 구원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커트라인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소경이라는 거죠, 소경. 소경인 거고, 부활로 제대로 못 빠지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미혹의 세력을, 기본적으로 세상의 미혹의 세력을 못 잡아서야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다선왕이 막게다굴에서 잡히는 거예요. 목자들의 거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눈이 뜨이면은 깨뚫어 보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들의 미혹의 속임의 세력이 깨뚫어 봐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다 알지는 못하고 누구나 다 부분적으로 알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난한 믿음의 실존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흉내내기 위해서 밀리는 거는 말해 뭡니까? 그리고 혁명가가 사상가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강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밀리면 국가 전체가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결국은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은 뭐냐? 정신의 세계예요. 그전에도 그렇지만 다 나팔 재앙의 기본 기능 경고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경고하냐? 혁명가가 우리의 사고를 훔쳐가는 것을 구분을 해내야 된다는 거야. 구분을 못 해내면 밀리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밀리는 거, 친정엄마랑 시어머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가 무슨 나라예요? 친정엄마일 땐 천사고 시어머니일 때는 마귀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는 이렇게 착하니까 며느리한테도 엄청 잘할까? 우리 엄마 천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죠. 여기 사단나라입니다. 사단나라가 그때그때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미혹의 세력을 여러분이 간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엄마들의 실체도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이 미혹입니다. 그런 것이 이 세상 전체가 다 미혹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지키려고 우리는 아둥바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닙니다. 미혹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단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사단 나라를 원하는, 사단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무슨 짓을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다. 구약적 믿음의 그 인식 체계를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것을 네가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세족식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세족식.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결국은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하게 되는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그 영의 문제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매인 것 없이 다니게 하라. 그래서 너희들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이제 주님의 영으로서 움직이게 하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인생 전체 속에서 세워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루아침에 배부르지 않고 또 내 오늘 나의 초라한 몰골에서 절망이 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베다니에 계신 것 같으면은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딱 선언하잖아요. 주님이 조금만 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세워가시면은 부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활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에너지의 마지막이 소멸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말씀이 쳐들어와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것이 있고 한두 개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기본적인 구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찌하든지 저희가 자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만끽하고자 원하지만은 간절한 열망이 있지만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유하심에 아들의 자유하심의 선포가 아니면은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으로서 이제 존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